오늘 본문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와 존중하는 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대부분은 스마트폰이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거의 모든 일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혼자서 살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고 배송이 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는 진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는 민족은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참된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선포될 때 듣지 않은 것은 그 말씀이 그대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도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치 않은 자에 대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인생에 시련의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 인생이 심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저버린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라인데 무시하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훈계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주시는 말씀을 뜻합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이러한 훈계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잠언은 오히려 인생에서 비참한 모습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하시기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상황을 방치하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둘이 모두 전쟁터에 함께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한날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두려워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는 고넬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제국 점령군 장교요 이방인이었지만 베드로 사도가 그의 집에 왔을 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면서 그 말씀을 기다리는 태도가 말씀을 존중하는 좋은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명을 지키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습니다.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있어서의 담대함은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기도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랑을 많이 행하는 사람의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사랑으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10사람의 고발로 사울 왕이 3천 병력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은밀하게 사울의 진중에 잠입해 들어갔습니다. 가보니 사울 왕은 진 가운데 자고 있고 군사들도 긴장을 풀고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길 소망했습니다. 조용히 사울 왕의 창과 물병과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서 돌아옵니다. 다윗이 다녀간 것을 알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는 자신을 그렇게 선대한 것에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뉘우치며 다윗을 축복합니다.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담대함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두려움은 담대함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두려움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작게는 가정적인 문제나 사업이 잘 되어야 한다는 걱정 등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 건강의 문제로 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불황으로 야기되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사랑을 말하다가 갑자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움과 사랑은 깊은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없는 세상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린 갓난 아기들이 왜 엄마의 품을 떠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엄마의 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사랑만 있고 두려움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권능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붙잡고 행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권능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말세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려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부자와 천국 간 거지 나사로 사이를 가로막고 왕래하지 못하게 한 깊은 골짜기는 바로 불순종의 골짜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불순종의 골짜기를 만드는 길로 따라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세례 교인이고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시편 42편 1절 말씀을 읊으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결국 외식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모습, 즉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모습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는 악한 죄인보다 더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세속적 쾌락이 주는 자극을 갈망하는 중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겉모양은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같은 자세를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뭔가를 누릴 수 있는 식욕이나 어떤 방종에 빠지는 것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나의 믿음에 대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다스리며 가르쳐 미래의 생명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열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합법적인 시험에도 견딜 수 있는 증서를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그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자기 소유권에 아무런 결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 한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을 저 하늘의 법과 시험에 견딜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소유에 대한 증서를 얻기 위해 그 같은 열성을 보였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최종적인 구원과 관련하여 성경 마지막에 강조한 말씀이 바로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구원의 기회를 얻은 인생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세상에는 사단이 우리의 육신과 정욕을 통하여 이 선한 싸움에서 패하도록 공격해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소중하게 받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꾸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붙잡되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 택함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마련된 모든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의 열매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 감정이 우선일 때 하나님은 우리 입술 끝에나 있을 뿐이지 우리 마음 중심에는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열심은 있었으나 자기 의를 고집하고 하나님의 의의 계명에 복종치 않아 멸망하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가나안 땅을 암흑시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의로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단지 정욕의 떡으로만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욕심을 잉태하게 되고 그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욕구와 소원을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내 뜻은 사탄을 불러오게 만들고 어둠을 불러오고 사망과 멸망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계명은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사랑이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외식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방향을 잘 잡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형벌을 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 속에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에덴에서 잃어버린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고 통치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분 안에 있음을 믿고 인내하는 수준까지 가야 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하게 여기고 풍부에도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간조한 땅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결국 가나안 기업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고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어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정죄하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면 책망할 것이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빨리 그것을 벗고 성결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갖고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믿음과 행함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혹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따를 때 축복과 영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장성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가 끝까지 힘써 지켜야 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사랑이란 말은 하기는 쉽지만 열매를 맺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열매의 증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 생활에 나타내야 비로소 사랑으로서의 가치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저 말씀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는 아무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증거를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를 요구하시고 증거가 확실한 것만을 열매로 인정하시고 그 열매에 대한 보상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증거는 단지 말로 때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해 보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받았으면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서신에서 중생한 자들이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생했고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혹시 죄를 범했더라도 속히 회개하고 의의 세마포 옷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순종으로 의와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 의와 선의 핵심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면 의와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의 계명을 지켜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한 바를 응답받게 됩니다. 이런 열매 있는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하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